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내용은 선지서 개론입니다. 선지서 개론 중에서도 또 개론 중에서도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지서 전체 구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했는가, 그 전달 방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선지서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전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선지서 전체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 literary structure라 그러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선지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선지서 자체 내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 내용이 당대의 역사적인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서 전체의 배열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각 권이 그 내용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인가와 관련된 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서의 어떤 핵심 주인공들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한다라고 했었을 때 선지서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들 같은 뭐 신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자체를 어떤 뭐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그것이 있었죠. 근데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어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남쪽 유다 백성들이든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냥 단일한 어떤 한 가지 방식, 뭐 황홀경에 빠져서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했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포함해서 그들의 전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선지서의 어떤 자체 내에서 그런 문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서 전체 구조입니다.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은 뭐냐? 기준은 분량 때문이죠. 일단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12권을 이제 호세아서부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을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신학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중요성, 이사야서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그 책들의 내용, 신학적인 내용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더 무게감이 있고, 그래서 대선지서로 분류되고 소선지서로 분류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서에 있는 그 책들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방식의 어떤 그런 차원이 소선지서로 분류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의 그 문학적인 어떤 레벨보다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 문학적인 어떤 레벨, 수준, 그런 수준이 대선지서의 것이 더 높기 때문에 소선지서와 분리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중요하고 무겁고 공이 중요하고 무겁고 그리고 다들 아주 치밀하게 전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단순히 기준이 되는 것은 분량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각각 5장과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선지서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 중에 보게 되면 호세아서가 14장, 그죠? 그리고 스가랴서가 14장, 뭐 12장이나 14장이나 한 2장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12장보다 14장이 호세아의 14장, 스가랴의 14장이 분량적인 면에서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그 호세아서나 스가랴서도 대선지서로 분류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분량의 어떤 그 기준도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사야하고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소선지서로 분류된 그런 책들보다 분량 면에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대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결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죠. 예레미야 예가는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얼마나 비통하고 탄식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었는가에 대한 그 비통한 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자체가 그와 같은 내용,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배열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의 기준은 뭐냐? 신학적인 중요성? 아니다. 문학적인 수준의 레벨? 아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분량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리가 앞에서 좀 이렇게 사다리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해놓은 것으로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류했는데 그거를 이제 옆으로 쭉 이렇게 펴놓으면 이제 약어를 이제 써놨지만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우리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오경,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시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전개가 됩니다. 이게 선지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개정,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 여기 말라기가 되는 것이고 이사야가 첫 번째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게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대기적으로 철저하게 근거해서 배열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연대적인 어떤 측면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내용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그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이리저리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죠. 그렇죠?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건 몇 세기예요? 8세기다. 8세기. 그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관련해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라고 하는 그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 어떤 시기와 연관되어 있느냐? 8세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는 8세기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어느 시대와 연관되어 있느냐? 주전 7세기하고 주전 7세기에서부터 6세기 정도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자체 내용 자체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남쪽 유다의 멸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말하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대와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주전 7세기 내용서부터 6세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남쪽 유다 멸망과 관계가 있죠. 남쪽 유다 멸망은 주전 586년에 전개가 됩니다. 망하게 되죠. 이건 6세기, 주전 6세기인데, 7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는 내용까지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전 7세기, 6세기 이 정도 어간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주전 6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땅이 있었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이 땅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있었고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하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그 세워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어떤 결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확립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작용을 했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는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소위 말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따라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적들이 공격을 해와도 그 성전, 그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레미야 7장이라든지
26장을 보게 되면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이제 7장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냐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성전 바깥에서의 그들의 삶이 악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아니 악하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들에게는 무엇이 되고 있었냐면 미신이 되고 있었고, 성전의 미신하고 형성이 되어 있었고, 성전이 그들에게는 곧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적처럼, 성전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때 당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생각을 하면, 성전은 결코 망할 수 없는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남쪽 유다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전소가 되고, 밑바닥도 간신히 남을 정도로, 밑바닥만 간신히 남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불타고 전소가 되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탈취되어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있는 우상 신전 구석텅이에 처박히게 되고, 그다음 남쪽 유다 백성들은 군대에 의해서, 즉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도륙되고 그 피난을 가야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가 됐고 전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은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참혹하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건 다른 말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신데 성전이 불타 전소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는 어느 시기와 관계가 있냐면 주전 6세기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다니엘서는 주전 7세기서부터 6세기 정도로 우리가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에, 대략 한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주전 605년 정도가 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서 한 어린 나이가 한 15살 정도가 이제 보통 봅니다. 근데 이때 끌려가 가지고 어느 때까지 이 다니엘이 사냐 하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바벨론을 집어삼킨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그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즉위 3년에 받은 계시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38년, 537년, 536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전 605년에 15살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죠? 536년, 고레스 왕 즉위 3년이니까 요 정도 된다고 하면 한 4, 5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 주전 605년
주전이라고 하면 7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7세기, 주전 7세기. 그리고 536년 정도가 되면 한 6세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7세기서부터 주전 6세기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언의 내용은 그보다 훨씬 뭐 4세기, 3세기, 2세기까지 아니 주후 1세기 어간까지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다니엘서 자체의 다니엘과 연관되어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7세기와 6세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거 자체만 놓고서 보면 요건 주전 8세기, 주전 7세기, 그 다음에 주전 한 6세기, 그리고 다니엘서는 주전 7세기하고 6세기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대선지서 자체만 놓고서 보면 한 연대계적으로 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게 돼요. 왜 그래요? 호세아 선지서하고 그 다음에 요나서하고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세기냐면 8세기예요. 호세아, 요나, 미가서 요 세 권 같은 경우에는 다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 요나, 미가, 그리고 이제 아모스까지 포함을 해서 다 8세기 선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메뚜기 요엘서를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 어느 시대와 연관되어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그 8세기냐 주전 8세기냐 7세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주장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9세기서부터 심지어 주전 2세기 어간까지 길게 잡고 있습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9세기서부터 시작해서 6세기 어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움과 하박국과 스바냐 요 세 권, 나움, 하박국, 스바냐 요 세 권은 주전 7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주전 7세기로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를 볼 때 뭐 나중에 언급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 선지서의 그 예언 내용이 앞으로 뭐 1000년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가깝게라도 뭐 500년이라든지 그 앞에 먼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선지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있는 예언이 선지서들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해야지 그 당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치 아니하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전 7세기의 내용이 이렇게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개스가랴, 말라기 요 세 권의 책은 어느 시대와 연관되어 있냐면 포로기 이후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포로기 이후와 관련된 책은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귀환 공동체, 즉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그 공동체 카메라 렌즈가 거기를 비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초점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이 두 권의 책은 바벨론 포로기와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따라서 두 권의 책은 선지서로 치면 어느 선지서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요 세 권의 책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별히 학개하고 스가랴 요 두 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책이요?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게 되면 그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주전 538년 페르시아 즉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반포되는데, 그 칙령의 반포 내용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싶은 성전 지어라. 재정이 부족하면 우리 왕실 국고에서 지원해 줄게. 군사가 필요하면 호위하는 군사들도 제공해 줄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정적인 지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이 되어지는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고자 하는 아주 주된 목적은 뭐예요? 따라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반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주전 537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으로 생각을 하고, 주전 537년 정도로 도착한 해를 그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성전 완공이 언제 됐냐면 주전 516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21년 정도 걸린 거죠. 21년에서 22년. 아니, 뭐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그것은 그만큼 그 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우여곡절의 한 내용 중에 한 대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이때가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성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데 더 많은 시간과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할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 건축의 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책, 어떤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그 기준은 신학적인 어떤 무게나 어떤 문학적인 구조의 어떤 그런 수준 차이,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분량 차원이다. 또한 선지서는 연대기적으로 철저하게 연대기적인 어떤 순서로 배열된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면 대체적으로 각각은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듯 하나, 선지서 전체로 보게 되면 요것도 8세기, 요것도 8세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세기들이 연대기적인 어떤 그 갭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선지자들은 누구인가에 관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준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정확하게 한번 다지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에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호째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선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충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비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죠. 나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제 그 복수형으로 네비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을 이번 학기 시작됐을 쯤에 한번 이렇게 들어봤을 겁니다.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비임. 자,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31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선지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그 동사가 나바인데, 히브리어 이제 동사죠. 이제 나바인데, 이 나바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 예언하다, 외치다, 지명하다, 부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 이제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나바에 상응하는 고대 그 근동 어줄 중에 이 아카디어의 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부. 근데 이게 나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나부가 그러니까 지명하다라는 뜻. 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예,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뽑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해라고 할 때 주일학교 우리 김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김 선생님을 지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농담이긴 합니다만 어렸을 때 무슨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뽑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한 10명이 필요한데 11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10명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러면 두 사람이 좀 대표되는 사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해 가지고 각각 5명의 그 선수들을 뽑는 거죠. 게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축구든 야구든 아니면 뭐 다른 놀이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뽑고 싶은 사람들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11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남게 되는 거죠. 10명이 할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나머지 한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죠. 무엇인가를 자기도 하고 싶은데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 아니면 부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리 와서 이것을 좀 맡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이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부라고 하는 아카디어에는 지명하다, 이게 지명하다,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인 나바에서 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 개념이 지명하고 부르고 예언하고, 미리 앞에 있는 것들을 미리 예언하고 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죠. 로에는 이제 성경에서는 선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선견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동사 라아에서 왔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 이 라가 동사인데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사무엘상 9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9절.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선견자 로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동의어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예전엔 로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똑같은 것이지만 시대가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즉 사무엘 시대 이전에는 로에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졌고, 사무엘 시대 이후로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 즉 나비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에하고 나비하고 기본적으로 어때요? 의미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라고 하는 것도 예언하다, 외치다, 지명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보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되어질 일을 보는 것이고, 그죠? 로에도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을 때, 일단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와 로에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교집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째. 이 호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제 선견자로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 하자에서 왔습니다. 하자에서.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특별히 어디에다가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냐면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예.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갓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가리키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선견자라는 단어 같이 쓰고 있어요. 여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비, 여기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는 호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호째라고 하는 단어나 나비라고 하는 단어나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거의 동요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호째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기본적으로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동사 하자에서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세 개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사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핫존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돼요. 핫존. 근데 핫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 계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엇인가를 보긴 보는데 무엇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냐면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진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어떤 자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자들. 무엇인가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에게서 발견이 되어지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든 꿈을 통해서 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말씀을 주었던,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던 자들이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보다 사실은 당대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하면은 이렇게 왜 예언자, 선지자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이렇게 풍기는 그 뉘앙스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말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당대의 정치적이고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 그 당대의 문제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당대의 현실 문제에 깊이 발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토속 신앙과 아주 미신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을 이제 바라다 보면서 마치 무당을 대하듯이 마치 무당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점치듯이 목사님에게 물어본다든지 자기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점치듯이 이 목사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무당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달 뒤, 1년 뒤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공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장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점괘를 봐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목자의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점괘를 나눠주고 마치 부족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아니다. 이게.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달 방법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전달했느냐?
두 가지,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을 통한 메시지 전달, 행동을 통한 메시지 전달,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로 전달하는 거죠. 말로. 이런 부분들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예언 말씀 공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와 같은 어떤 그런 표현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 이사야 1장 1절, 뭐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여튼 뭐 환상이라든지 아니 꿈이라든지 하여튼 신비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환상이라는 거 어떻게 어떤 환상을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어떻게 말씀이 주어졌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요즘은 정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B라고 하는 사람이 정보가 갈 때 요새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게 핸드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핸드폰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핸드폰에는 영상과 음성으로 지금 뜨고 있지만, 그것이 이 무선 와이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그 통로를 통해 음성 그 정보하고 영상 정보가 전달이 돼서 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 비행기가,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어떻게 저렇게 하늘을 날 수 있나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돼요. 그죠? 그 정보가 이 공중의 허공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허공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뭐 USB도 있죠. USB도 이렇게 컴퓨터 본체에 있는 정보를 다른 곳으로 om길 때 이 USB 조그만 거 여기 지금 서랍에 있는데요. 이 조그만 이 정보 매개체 이거를 통해서 USB 드라이브를 통해서 다른 데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USB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머리에다가, 여기 뭐 뒷목이든지 아니면 귓구멍에다가 USB를 딱 꽂고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라고 하면서 읊어 주었을까? 우리는 모른다. 이게 신비한 방식인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졌다. 즉 누구에게, 즉 예레미야에게, 뭐 이사야에게, 호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특별한 시기에 관한 정보도 주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구절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왕 때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왕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인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엘의 아들 이사야에게 임하니라라고 했었을 때 왕들의 이름이 이사야 1장에 보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그러면 그 왕들의 시기, 왕들이 치세하던 시기에라고 하는 그 말은 그때 역사적인 시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그런 정보가 주어진다. 요는 뭐예요?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말씀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하나의 메시지 전달 수단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아주 좀 특별합니다. 특별한 방식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그 여로보암에게 왕상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에게 그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입고 있었던 옷을 뜯어내서 그걸 12개로 나누고 10개의 뜯어진 부분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지파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메시지를 담고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한 3년 동안 그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미쳤다는 미쳤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당시에도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어떤 행동인 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바깥에 돌아다니는데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그 이제 히브리어 단어 이제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벗은 누드의 상태가 아니라 약간 완전히 누드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좀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완전히 누드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완전히 누드가 아니면 시스루 정도? 시스루는 현대어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그런 벌거벗은 상태로서 맨발로 3년 동안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이상한 행동으로 끝이는 그런 특별한 행동이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애굽과 구스가 바스로 의해서 멸망당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행동 자체가 행동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 27장 1절하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아주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목에다가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동물들 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런들을 목에다가 걸고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거는 것이 이제 멍에잖아요. 그런데 그 멍에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만들어서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27장 1절 2절하고 보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언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다가 멍에를 메고. 그러면 그거는 무슨 메시지냐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바벨론의 그 공격이 있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해도 곧 이제 오래지 않아서 금방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벨론에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팽배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쪽 유다의 왕들조차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남쪽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고, 다시 말해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해서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런 그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어떠한 독특한 어떤 그런 그 행동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얼마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예. 그 당시에 그 음료라고 불려주는 그 당시에 음란한 여자라고 이렇게 그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묘사되어지고 있는 음란한 여자, 이렇게 그 누구예요? 고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독특한 행동 양식이잖아요.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 아주 특히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와 같은 것을 만나면 이게 그런 행동 메시지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선지서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4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 구조로 되어 있다.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선지서가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본문도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 선지서가 거의 대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로 되어 있냐?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 시행에 대한 포에릭 라인스죠. 시행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히브리 시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표현법인데, 따라서 이제 표현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 그 두 부분을 이렇게 봤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창세기하고 시편을 아마 같이 놓고서 비교해 보았을 겁니다. 왼쪽에는 이제 내러티브 스타일이고, 내러티브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야기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뭐 인물들도 등장하고 사건들이 발생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갈등이 해소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면 위에 이제 쓰여져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면 자체가 꽉 그 활자들로 꽉 메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러티브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데 시행 스타일은 어떠냐? 시행 스타일은 여기 보면 이만큼이나 비어 있어요. 예.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다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언급을 했던 핫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핫존은 환상, 뭐 이상 이런 뜻이에요. 핫존, 예사의 야후, 베나모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우시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유다의 왕들, 이렇게 돼. 유다의 왕들,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 왕의 시대에 유다에 관하여 그가 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의 환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이만큼 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보게 되면 히브리 이제 시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시행이라고 그러는 거, 시행. 여기 보면 그런데 라인이 이렇게 쭉 그러니까 2절 라인이 이렇게 쭉 되다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살짝 띄어져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히브리 시의 이제 특징들입니다. 여기 띄어져 있고 여기 띄어져 있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한 절 2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조금 띄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져 있고, 그래서 요거를 A행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B행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이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시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 EA, E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첫 번째 행, 2절의 두 번째 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히브리시의 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들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 이런 구절들을 이제 표현들을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행은 조금 더 들여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히브리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의 어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듯이 그 시로 작성되어 있는 이 선지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이해가, 시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집이라고 해서 선지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선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뭐 대부분 뭐 40년, 50년에 걸쳐서 그 예언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남쪽 유다 백성들이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성경에다가 지금 우리들이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 많은 내용, 많은 예언의 말씀들 중에서도 일부가 선별이 되어져서 이렇게 모여진 것이 이 선지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러티브 같은 경우는 창세기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1장서부터 11장까지 나누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로 나누잖아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12장서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역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1장서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쭉 이어집니다. 이것이 대체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그 내러티브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호야김, 뭐 시드기야, 남쪽 유다 왕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데 이 왕들의 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호야김 그 왕이 치세할 때 예레미야가 받았던 말씀들이 쭉 나오다가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받은 말씀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그건 맞는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 때 받았던 예언이 기록이 되다가 또 느닷없이 또 여호야김 왕 때 받았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힘든 책 여러분들 꼽으라고 하면 어떤 그 어떤 그 책을 여러분들은 꼽으시겠어요?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 어떤 책인가요? 아마도 이 책이 있을 거예요. 욥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욥기가 교수님 욥기서를 좀 읽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또 욥기 말고 또 어떤 책이 또 있을까요? 어떤 책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어떤 책이 있냐면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언뜻 보면 그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이 그냥 낱개의 시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뭐 읽으면 뭐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이 시의 내용이 저 시편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이게 저건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언뜻 볼 때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본격적으로 시편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뭐 이제 뭐 깨알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새로운 시편 연구라고 하는 책이죠. 새로운 시편 연구, 실패한 인간 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왕을 향하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 요것이 이게 몇 페이지냐면 거의 한 500페이지의 분량의 책입니다.
500페이지 분량 정도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편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분석에, 소위 말해서 정경 비평적 입장에서 시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연구한 신학 서적이에요. 전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이거는 제가 이제 시편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시편으로 논문을 썼기,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시편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논문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뭐 이제 학교 중에는 이제 강의가 이제 뭐 강의 때문에 이제 바쁘니까 그렇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대부분 방학 때 집중해서 이 책을 작성을 썼는데 거의 한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2년 반. 뭐 이제 학기 중에 이제 중단된 경우를 이제 빼면 그거보다 이제 시간이 더 아마 줄어들겠죠. 뭐 한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집중적으로 한 건 한 1년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서, 시편을 연구하면서도 든 생각이지만, 시편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고, 그냥 그럴 정도로 시편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있는 욥기도 있고 시편도 있지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제 액츠 신대원의 그 조희 교수님이 예레미야서를 얼마 전에 두꺼운 책을 냈죠. 두꺼운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양신대원 총장으로 계시는 이제 김창대 교수님이 또 예레미야서에 또 책을 또 냈죠. 또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금방 눈에 안 들어오네요.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항의와 같이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어렵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자체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녹록지가 않고,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어느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다. 아니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느 왕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김 때 받았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가 시드기야 왕 때 기록된 말씀이 나오고, 또 다시 또 그 앞선 왕, 즉 여호야긴 왕 때 받은 말씀이 나오고 하는, 이런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그 얘기를 해보면, 이 선지서는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활동했었던 그 전체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 일부만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전개되어져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선지서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대기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편집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발췌되어서 선택되어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반복의 특징이에요. 반복.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진 것은 심판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배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심판 메시지가 쭉 나와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주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번 계속 반복된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특징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세 번 반복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뭐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한계라고 보면, 선지서에 나와 있는 반복의 정도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의 이제 중요성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음, 아무래도 이제 한 번 말하는 것보다 두 번 말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고, 두 번 말하는 것보다 세 번 말하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뭐 네 번, 다섯 번 아니면 그 이상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 주제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특징은 심판과 회복의 구조예요. 심판과 회복의 구조. 기본적으로 선지서는 심판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심판 메시지가 많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판 메시지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장서부터 52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30장서부터 한 33장까지는 거의 뭐 회복의 메시지고, 이 여기 나머지 부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거의 대부분 심판 메시지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 메시지,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여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여기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 치더라도 있더라도 여기 뭐 1장서부터 29장까지 뭐 회복의 메시지나 뭐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없느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기는 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서도 이야기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와 흐름은 여기 30장과 33장에만 주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외에는 심판 메시지가 많다. 여기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심판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판 메시지인데 그 안에는 회복이라든지 또는 어떤 위로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회복의 메시지도 있고 위로의 메시지도 중간중간 살짝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군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심판 메시지하고 뭐 배교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이 반복이 되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도 이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13장서부터 23장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뭐 멸망 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사야 13장 23장에 보게 되면 열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외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더라도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 예레미야 46장 여기에도 보게 되면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온 우주에 대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서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실수 중에 하나 나는 그렇지 아는데,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리고 통치권을 그들에게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일반적인 것들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자기의 그런 언약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혜택을 부어 주신다.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일반 계시라 그러죠. 일반 계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책 중의 책이 바로 선지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건 뭐예요? 선지서 전체의 구조가 어떠한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 전달 방식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선지서의 특징 4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이 또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유익한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 나갈 때, 좀 뭐라고 할까요? 기초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기초가 되는 이 내용들을 위해서 선지서가 이해되어지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이제 수고했고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선지서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